종말에 대한 아주 큰 오해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종말은 단순히 마지막 날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종말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종말론의 방점은 뭐냐면, 사실 여러분 마지막 날을 이야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요 지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그 마지막 때를 위해 지금 현재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종말론이에요. 그게 종말론적인 삶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방점은 마지막 때가 아니라 오늘이에요. 다시요, 여러분들, 분명히 마지막 때가 올 건데, 마지막 날이 올 건데, 종말의 때가 올 건데, 여러분들 그때를 대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 때가 오는데 그냥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누가 몸이 좀 불편했어요. 병원을 갔더니 그런 거예요. 길면 3개월, 짧으면 2개월 삽니다. 여러분, 이 통보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의 삶이요 그냥 동일할까요? 달라질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같을 수가 없죠. 동력에 떠오르는 태양, 여러분들 서산에서 지는 붉은 그 노을, 여러분들 막 흘러가는 그 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강이 없지만 바란천이 있잖아요. 가보세요. 줄줄줄줄 흘러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란천, 그 물줄기, 여러분 앞에 귀 앞만 해보면 쫙 계속 무르익어가는 곡식 벼들이 쫙 쌍이 나고 자라서 무르익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깔깔깔 거리면서 웃는 어린아이들의 그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그 이전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매일매일 부대끼며 얼굴 대면하고 살아가는 가족과 동료들, 친구들, 교우들 얼굴 모습을 볼 때요, 여러분들 그냥 무의미하게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될까요? 아니면 색다를까요? 분명히 특별히 의미가 있어요. 이게 내 가족과 하는 마지막 여행이야. 이게 이 친구와 함께하는 마지막 만찬이야. 이게 마지막 내가 하는 봉사야. 내가 마지막 전하는 전도야. 내가 마지막 드리는 예배일 수 있어. 여러분 모든 것이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 여러분 그러게요, 종말론적인 삶은요, 여러분들 종말론 자체가요 진짜 이게 우리가 믿어지는 순간요, 오늘을 싱싱하게, 오늘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게 종말론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는데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이 교훈하고 계신데,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렇죠. 여기서 조심하라는 것이요, 주의 깊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계속 주목하여 경계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요. 근데 무엇을 조심하래요? 개 조심하래요? 산불 조심하래요? 뭘 조심하래요?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건요, 마음에 뭔가 무겁게 누르고 있어가지고 감정적, 영적인 상태가 무기력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 왜 마음이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해요. 아멘. 여러분들 마음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긴 거라고요. 마음이 변질되면 다 변질된 거예요. 결국은요 마음이 중요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이제 교회 다니니까 됐어 하고요, 마음을요 내팽개쳐 방치해도. 그래서 여러분 둔하여진데, 우리 그 마음이 둔하여지게 만드는, 무뎌지게 만드는, 여러분 그것이 뭐냐?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밝히고 있어요. 뭐래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여러분 깨어서 그것들이 내 마음을 둔하여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방탕한 술 취함,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지고 결국 주님이 오신 날이 덕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그날요 노아 홍수 때처럼 그렇게 올 거예요. 여러분, 노아 때의 홍수를 보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게 무슨 죄겠냐? 문제는요, 경고하잖아요. 심판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둔해요. 관심이 없어요. 언제? 여러분들 홍수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해서. 비가 와도 몰랐다고. 비가 많이 와도 이상하게 많이 잠기네 죽을 것 같은데 죽겠네 그러다 죽은 거예요. 다. 솔직히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1시간 이상 유튜브 해야 안 해요? 여러분 다 바쁜데 유튜브 하루에 1시간 이상 해야 안 해요? 여러분 한번 검사해 볼까요? 유튜브 하면요, 하루에 몇 시간, 일주일에 얼마나 했는지 다 나와요. 거기 기록이 그래프로 나와. 그래프로. 몰랐어요? 조사하면 다 나와. 자, 옆에 있는 분들께 세상에 마음 안 뺏기도록, 자, 새끼손가락 걸고 빨리 옆에 있는 분 새끼손가락 걸어보세요. 엄지 도장 찍고 빨리. 빼지 마세요. 뭘 약속한지 모르잖아요. 이제 약속을 이제 걸 거예요. 걸어놓고 얘기할 거예요. 자, 이렇게 약속하셨으면 좋겠어요. 1시간 유튜브 보면 1시간 기도하십시다. 시작. 그렇죠? 1시간 유튜브 보면 1시간 말씀 읽으십시다. 그의 영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보고 듣는 대로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들 마음이 바뀌고요, 감정이 바뀌고요, 선택이 달라져요. 관점이 달라져요. 보고 듣는 거에 따라서. 네. 세상에 그런 막 걱정이 오니까 얼굴이 막 우울해지잖아. 네. 그럼 소망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 그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뭐예요? 그날은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턴없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렇죠. 34절에는 그날, 35절에는 이날, 그날이나 이날이나 같은 날, 그날을 이날로 받은 거예요. 그날, 이날, 이게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날 중에 한 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결정적인 시간,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을. 마지막 디데이. 근데 그때가 여러분 34절에 보면 덫처럼 임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모르게 안 보이게 동물들 딱 잡는 올무처럼.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구약의 약속들이, 언약들이, 예언들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그렇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다 이루어진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한 사건이 안 이루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재림이에요. 종말이에요. 내가 다시 올 거야 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확실성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괜찮겠지. 아니,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임할 거야. 난갱자까지 다. 근데 뭐라고 해? 이 말이라. 모든 사람이 이 말이라. 34절에도 너희에게 이 말이라. 재림은 그대로 있을 거야. 올 거야. 내가 다시 올 거야.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 말씀은 할렐루야. 그 얘기 아닙니까? 반복해서 하는 것이. 전제는 없어질 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빠짐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다 이루어졌듯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요 특별히 성경의 창세기 1장을 딱 보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놀라요. 하나님의 그 권능,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씀은요 실제보다 더 실제가 된다는 것에 놀라요. 주님이 말씀하시냐 빛이 있으라. 근데 성경에 반복적으로 그 창조의 6일 동안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되라 그랬더니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것.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종말의 때가 있다. 내가 다시 올 거야.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거야.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너희에게 이 말이라.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아멘. 여러분 종말의 확실성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특별히 여러분들 종말이 이때가 있어 분명히 와. 여러분 두려움 주려고 겁주려고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삶. 여러분들 종말의 때 심판은요, 여러분들 뭐와 함께 오냐면 구원과 함께 온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 누구에게는 심판이지만 그때가 누구에게는 신원의 날, 구원의 날이라는 거.
그래서 주님은요, 왜 이 말씀을 하시냐? 마지막 때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좀 깨어있으라 라고 주님이 사랑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신 거라. 전도를 받았던 한 청년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교회 나갈게요. 시간 되면 믿어드릴게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은요, 코로나 때 급성 폐렴으로 그만 죽고 말았대요. 여러분, 뭐든지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그 때가 있어요. 구원받아야 될 때가 있고요, 은혜해야 될 때가 있고요, 여러분 회개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때를 놓치면 여러분들 다시 기회는 없어요. 천국 문이 닫혀지면 그때는 울어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이 주신 교훈은 뭐냐면요, 기도하며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모든 일이 능히 피하고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하여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마지막 때 어떤 날에겐 사명의 심판이고 어떤 날에는 구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 피해야 된다. 그 피한 데가 어디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 불이 났어요. 화재에 타 죽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어디로 피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이 건물에 불이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재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디로 피해야 돼요? 그렇죠. 출구로 피해야죠. 비상구로 피해야죠. 그것도 몰라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극장에서처럼 광고에 돼 있어요. 화재가 나면 어디로 피해 주세요. 동선 이렇게 해가지고 1분 단부터 2분 단부터.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왼쪽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고, 다리가 짱짱하신 분들은 오른쪽으로 후다닥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해드릴까봐. 당연히 출구로 비상구로 피해죠. 그 우리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피해야 될 비상구는 어딜까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께로 피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주님께로 피해야 돼요. 그래서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앞에 선다는 건 뭐예요? 일단은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죠.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주님 앞에 서는데 그때 갈려져요. 심판받을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 양과 염소, 오른편과 좌편으로. 근데 그때 오늘 말씀 보면요, 이 서도는 그냥 그 앞에 선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당히 담대히 설 수 있다는 얘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 그 전에 서도 쥐구멍에 있으면 막 숨고 싶고 너무 창피해서 원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요, 이거 말고 여러분들 막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막 이래야지. 주님 보십시오, 10달란트입니다. 주님 4달란트, 이래야지. 여러분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게 쓰지 않다. 그때를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뭐 하고 있으라고요? 여러분 깨어있다는요, 이런 불침범이 경계하면서 이렇게 잠 안 자고 깨어있는 것처럼 깨는데, 물리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을 의미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잠자지 말라고 해요. 영적으로. 당연히 예배 시간은요, 눈 뜨고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예배에 눈 감고 있으면 영적으로 잠든 거예요. 눈 뜨고 있어야 돼. 예, 나도 눈 감고 설교하고 싶어. 그게 아니에요. 눈을 뜨고 여러분 봐야 돼, 주님을.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게 뭐냐? 일단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입춘이 지나고 경첩 뭐 이런 것들이 경첩이 지나고 이러면요, 여러분들 모든 만물이, 개구리가 여러분 깨어나고, 동면에서 깨어나고, 여러분 얼음이 이제 눈이 안 오고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고 얼음이 녹기 시작하고 만물이 다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이 식물들이, 나무들이요, 물을 머금기 시작해요. 그럼요 새 움을 틔우는 거예요.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싹이 나고 막 이러는 걸 말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데, 왜? 마지막 때이니까. 할렐루야. 마지막 때니까 깨어나야 되는데, 근데 보면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동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그나마 1년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3년, 5년, 10년, 20년 잠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그 어떤 사람의 증상을 얘기해 드리면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를 안 해. 도무지 예배 드려도 예배 자리에 안 와. 주일 딱 한 번 난 예배만 드리고 예배를 안 드려. 봉사를 해야 되는데 봉사 자리를 벗어나. 전도해야 될 사람이 전도를 안 해요. 포기했어.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동면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잠들어 있는 사람들 보고 주님이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거야 라는 것을 기억하는, 단순히 기억하는,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알미, 그 진리가요, 여러분들, 내 삶의 방향을 바꿔놓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것이기에,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거부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선한 일에 힘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요, 수많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지 못하게 무디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뭐라고 했어요? 3가지. 그걸 또 이렇게 보면서 해요. 그렇죠? 방탕함, 술 취하면 세상에 취하는 거, 여러분, 이런 유혹이 있어요. 또 생활의 염려, 근심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무게로 탁 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도둑질. 우리의 방황, 여러분들, 방탕함, 나의 소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속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천국에 속해 있지, 난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면 어디로 가지, 이걸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 방탕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취해서 세상 쾌락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천국이 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막 대놓고서 부인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종말 신앙이, 이 재림 신앙이 내 삶에 아무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발걸음에 변화를 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로?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거예요. 세상 쾌락, 그게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세상을 기뻐하고, 나의 정욕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이게 잠들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잠들어 있는 거에서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이 얘기해 주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여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요, 그 현재 오늘날의 삶을 그래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7절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의 일상 뭐예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야죠. 올빼미 신앙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일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찍 말씀을 전하러 성전에 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이른 아침에 어디로 와요? 그 말씀을 들으러 성전. 여러분들, 그리고 들어가면 이제 감람산에 가서 쉬셨다는데, 이 쉼이 그냥 야영했다는 얘기인데, 그냥 퍼질러졌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은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의 자리예요. 말씀과 기도로, 그러니까 기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쉬셨다는 얘기고, 말씀과 기도를 줍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것이 언제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간 십자가 지시는 그 한 주간의 삶이 그런 패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낮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 가지고, 저녁이 되면 감람산에서 기도하면서 쉬시고, 그 일상. 여러분,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데 왜 그러냐? 보세요.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 개인에겐 종말이죠. 근데 그 십자가를 지나 부활하셨어요. 너희도 그렇게 일상을 살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우리의 인생은요, 꼭 전묘법 같아요. 전묘법이 뭐예요? 미술 시간에 전묘법 배웠잖아요. 그렇죠. 점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점으로. 근데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하나 찍는 것이요, 그 점 하나가요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 저 뭐야? 근데
화가도 막 찍어요. 뭐야? 근데 한참 찍고 지나 보니까 그림이 완성돼서 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큰 작품이 있어요. 때로는 호랑이, 독수리, 어떤 성, 혹은 뭐 강, 어떤 멋진 배우 사진, 그림, 뭐 이런 인물화, 멋진 그림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당장 저만 하는 뭔지 모르는데 그 검은 점, 그게 뭐야? 검은색 색깔도 아니고 나중에 그 사람 인물의 눈썹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하루, 여러분 이 하루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하루하루가 합쳐져서 나의 3년 후, 5년 후, 10년 후가 되는데, 특별히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 그 길 한복판의 그 걸음걸음이요, 내 끝을, 마지막 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거 좋아. 근데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 아멘. 특별히 여러분 또 하나 보면요, 예수님은요 말씀을 들으러 간 게 아니라 아침에 뭐 하러 가셨어요? 말씀을 가르치러. 다시는 얘기로 하면요, 전도하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들 마지막 때를 알고 주님과 동행하면 아직도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는요 복음을 전해야 돼. 할렐루야. 바라기는요 이런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광고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겐 김씨, 자네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 자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인 것 같아. 나도 교회 가봤으면 좋겠어. 동네 동생이, 언니 나도 언니처럼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살고 싶어. 나도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살까봐 언니 보니까 정말로 잘 사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야지. 누군가 여러분 보면서, 자네 교회 다닌다 그랬지? 축복교회? 나 그럼 절대로 안 다녀. 나는 그러면 난 절 갈 거야. 그러면 정말 잘못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다시 돌이켜 봐야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담배 피고 왔어. 그럼 몸에서 무슨 냄새 날까요?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운동하고 왔어. 그럼 무슨 냄새 날까요? 생선 팔고 왔어. 그렇죠. 병원에서 일해. 그럼 무슨 냄새 날까요? 알코올 냄새, 맞죠?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슨 냄새가, 주님과 늘 동고동행,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도대체? 예? 피냄새. 예. 피냄새 있을 수 있죠. 수술방에 있으면. 수술방에 들어갔다 나면 피냄새 나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무슨 향기가 나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 향기가 나요. 한번 해볼까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예수 향기 날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보여줘야 되고. 이런 말로만이 아니라, 하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그랬죠. 근데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 예?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빠이빠이 하고 내 식대 내 법대로 살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아까 1시간 유튜브 보려면 1시간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1시간 말씀. 근데 이걸 목표로 하세요. 당장 1시간 하면요 죽어 나자빠질 거야 아마. 쉽지 않을 거야. 안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 거룩한 습관이에요. 거룩한 루틴을 들어야 돼요. 안 해봤으니까 낯설고 어색하고 힘든 거예요. 처음엔요 5분이라도 기도하세요. 매일 10분이라도 아침에 시작하면서 주님께 하루를 맡기세요. 여러분 하루를 하나님께 나의 하루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봉헌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요 여러분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때로는요 그 하루가 실패하고 아픔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손 안에서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들 선을 이루게 될 거예요. 아름다운 작품으로 나오게 될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과 하루를 마치고 주님과 늘 여러분 감사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서 늘 깨어 있으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에 축복이 되게 가정 예배를 회복하세요. 가족들 함께해서 감사를 나누고 말씀을 나눠보세요. 그 가운데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 축복 공동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